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일요일 둘째 주일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는 주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압제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흙을 이기고 해야 됩니까?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하면서 고된 노역으로 신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아주 고통 속에 신음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고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언약을 잊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 혼자서 언약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람들에게 무슨 덕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래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오늘은 이 구원의 언약의 도구로 부르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어떻게 때와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는가 그걸 같이 봅니다. 먼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중에 비명 중에 죽었을 것이고 그 고통은 대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식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외로 응답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너희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아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심정을 좀 알아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의 심령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참 복이 되겠죠. 누가 내 사정을 압니까?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새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남의 사정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는 게 어렵습니다. 맥락과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모세의 여정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참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정. 오래전에 스코티시 선교사 한 분이 부산에 와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해 설교를 가르치고
또 많은 그 선교사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에서 후원하는 교회로 안식년을 귀국해서 에딘버러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가진 열정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스크루 드라이브로 쬐는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에딘버러에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열심에 대한 좀 부정적인 평가죠.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굉장히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유학 초기의 일이라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뭔가 비판하는 소리를 달게 듣고 나도 한 수 배워야 되겠다 하고 들었던 건데, 열심을 비판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부흥했을까?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거스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정에서 호화롭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자신의 뿌리를 결코 잊은 적이 없었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이 잘 이야기해 주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선택이 훌륭합니까? 존귀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죠.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겠습니까? 호화로운 궁중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종들과 함께 하겠다. 평안한 생활을 버리고 부유한 부귀영화를 버리고 종들과 함께 고생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겠다 한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열정으로 이집트 사람의 부당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날 그를 싹싹 묻어놓고 히브리인들이 또 서로 싸우니까 얘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하고 그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아름다웠지만은 방법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생명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어제 애굽 사람을 살인한 것이 다 들통이 났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여정을 보면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식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사흘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식과도 같은 기간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조금씩 이해하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겁니다. 궁정에서의 영화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 가시떨기 덤불에 불 가운데 나타나 신발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실 때 그는 나는 절대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 한 데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도울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정의를 행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서두르는 열정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고 인간적인 계획이라 모든 일을 수포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광야는 모세의 자아를 깨뜨렸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궁정에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군사력이나 모든 이 어떤 전법들을 분명히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치에 가담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다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방편들이 그에게 있었지, 막 다짜고짜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병법에, 전술에, 학식에, 철학에 익숙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을 귀담아 듣고 묻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믿고 구하라.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준다. 받은 줄로 믿어라.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들을 다 하시는데 뭐가 되는 것이 하나 없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긴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 모든 삶을 다 마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소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참 10가지 재앙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기가 막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잖아요.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그의 리더십을 물려주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으로 부르셔서 올라가게 합니다. 그 산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다 보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소였어요. 산 위에서 저기가 다 너희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너는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인도했지만은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했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어느 골짜기에 장사가 됩니다. 백성들을 누군가가 장례를 치렀죠? 혼자 가서 자기가 무덤을 만들고 흙을 덮었었겠어요? 백성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모든 백성들이 3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이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의 모든 인간적인 후광들을 마지막에 남은 어떤 비석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마지막 120살이 될 때까지 그의 눈이 쉬하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고 마지막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 땅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온전히 쓰임을 100%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사용이 됐던 온전히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좀 결심을 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선과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옵니다. 그때 진짜입니다. 그때 나도 기쁘고 내 아내도 남편도 기쁘고 내 친구도 같이 기쁩니다. 그때.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결말과는 사실 무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보세요. 모세는 좀 같이 들어가서 얼마라도 같이 생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는 결말이 혼자서 그냥 죽고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결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unhappy ending이죠. 이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무관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요. 다 내가 기쁘고 다 내가 웃고 해야 하나님이 다 잘하신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슬퍼하느냐 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해피하면 참 좋아요. 다 갖추고 해피하고 행복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는 어떤 과학적인 신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의 길에 처했을지라도 거기에 있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지. 우리 자신 때문에 환경을 좋게도 우리 자신 때문에 환경을 좀 안 좋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위대한 일을 제자들이 벌려서 하늘에서 마귀가 툭툭 떨어지는 것,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역사를 일으켰을 때라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고 그 순간에 찬물 끼얹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혼자 죽었대.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를 불순종하고 했던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는 잘하더니 자기 혼자 죽었대. 자기는 정작 들어가지는 못했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려는 결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한 분의 구원,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내 처지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혼자 골짜기에 묻히고 모든 사람에게 내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음이 될지라도, 그죠? 몇백만의 유튜버가 자기 꿈이 뭔가 할 때 내가 나중에 늙고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걸 좀 이름이 남고 싶어. 이렇게 하고 일찍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소원을 뭐 이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뭐 어떻게 하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남기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비석이라도 하나 남기려고 하지만은 이 일이라도 남겨놓고 가야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은혜피 엔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은 다 하신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면서 뭐 합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언젠간 나는 이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란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인내를 갖추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비록 광야 같은 곳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연말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 한 해 참 어려웠습니다. 이래놓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쓸 때 목사의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지난 한 해 고생 다 했고 불경기에 시달렸는데
내년은 또 더 할 거다. 이런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여러분이 저리 잘 돼야 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형통한 걸 보고 뭔가 원하는 소원들이 축축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더 기쁘지 않겠어요? 이렇게 불투명한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이 어둡다. 얼마나 이분들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까. 이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광야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으로 내모신 거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이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의 바로 밑으로 기어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오가 있는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가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방법과 나의 서두른 나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흙을 이겨야 되면 이기고 벽돌을 구우라면 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대해서 모세 같은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 모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화평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할 일은 뭐냐? 그 먼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진짜 알트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 모세가 내다본 예언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랬나요? 그랬던가요? 목적지 아니에요. 목적지. 최후의 목적지. 모든 종살이에서 끝나고 광야의 훈련 다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의 입성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배역하고 반역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생생하게 알고 계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처지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완벽한 경지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경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요원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 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세월이 흘러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하세요. 오랜 시간 많은 말로 유창하게 말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여야 듣고 금식을 하여야만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24시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주님이여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항상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탄식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잠시를 못 참아가지고 말 다 해버리고
잠시를 못 견뎌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앞서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합시다. 답답하면 부르짖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것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캄캄한 시대에 전쟁이 난무하고 참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살육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 같이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인내를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 구원이시니 천만인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고통 중에 미디안 광야에 나가 있는 사람들,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고역에 시달리는 자들, 앞길이 불투명한 자들 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아버지를 부르짖고 장래를 맡기고 이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모든 기쁨과 슬픔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달픈 일을 많이 겪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근심도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가는 것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